10월 23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이단화에 관한 연구 전 예잔통합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이신 허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주제 강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단과 관련해서 세 가지 개념인데, 정통성과 이단성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어, 바울이 내가 전해받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 말을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부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성찬에 관한 것인데 이게 전해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 바른 계통이라는 뜻도 되고 바른 진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은 전해받은 것을 다르게 전하는데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 또 개념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하고 단지 다른 것. 그러니까 이단은 그 다른 복음, 틀린 복음입니다. 틀리게 전하는 거죠. 거짓되게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은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 할 때 이제 다양성과 이단성을 그리고 정통성을 구분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7세기 어떤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뭐 이거 오스틴의 용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은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하고 내사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정경을 정했어요. 그다음에 사도신경 같은 어, 그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을 정했어요. 그 아마 종교개혁 때는 일치신조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건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하는 거죠. 이거는 신학적, 해석학적 다양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통은 뭐냐?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양성으로 보면 용어가 다르잖아요. 세례, 침례, 영세.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정통성, 이단성, 다양성,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 사랑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바른 기준은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통합 측에서 어, 이단 사입이 표준 지침을 만들 때 그 기준이 뭐냐?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 또 내용으로 보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두 가지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관한 게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이 경전으로 되기 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논쟁이 그렇게 활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 이후로 모든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모든 신조의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어,
교리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예배의식도 다르고 복장도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기독교 국가끼리 전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방 전후에 기독교 협의체를 만들자. 캐톨릭은 하나의 교단으로 2000년 내려오는데 개신교는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고 협의체도 없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WCC인데 모여보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본질이란 말 쓰지 않고 일치의 공통분모. 우리가 147개 교단이 모였는데 우리가 공통 일치되게 공통적으로 어, 기, 고백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61년에 정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면 또 자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따라 저는 이것을 20세기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교인들,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어, 그런데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의 교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7가지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부정하면 기독교 아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기독교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하고 또 이교는 다릅니다. 이단은 기독교 입장에서 거짓 교리, 틀린 교리를 말하는 거, 정통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죠. 이교는 아예 종교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는 여기에는 신론도 들어가고 성령론도 들어가고 삼위일체도 들어가죠. 성도의 교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세주고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다. 이 4가지를 고백하면은 그건 다 세계 교회 협의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만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신학적인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굉장히 뭐냐면 일치의 공동분모 최소 공약수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표준 지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 7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하게 왜곡할 경우 그건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다. 통합 체계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WCC 현장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은 러시아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는 창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나는 하나님이 창조 천지를 지었다고 믿지만은 진화론도 받아들인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순되지 않는다. 뭐 성경에 옛날에는 천동설이지만 지금 지동설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창조론을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가지만 고백하면 기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 나는 뭐 다 믿겠다. 창조론도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건 다 믿는데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도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성경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고 삼위일체 믿으면 교회는 다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 이게 이제 표준 지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통합 측에서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첫째는 신론적 이단입니다. 그 교주를 신격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이죠. 이제 이 기준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단과 어, 정통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는 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그 기독론적 이단이죠. 교주를 재림 예수 뭐 그다음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심지어 여자 재림 예수도 있어요. 재림 예수가 뭐 말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이만희도 이렇게 말 타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론입니다. 성령을 신성이나 인격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보혜사가 육신으로 왔고 내가 보혜사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무조건 성령론적 이단입니다. 몬타누스가 170년 경에 그런 주장을 했죠. 이만희가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온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그 논리들도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고요. 이게 보혜사 이만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저서에 적었습니다. 보혜사는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하면은 삼위일체론적 이단이죠. 삼위일체 부정하거나 종속설, 양태설 뭐 이런 거 주장하면은 다 삼위일체론적 이단입니다. 이건 다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고요. 그다음에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거, 구원파 같은 경우인데 왜 이단이냐고 물어보죠. 그건 첫째는 교회론적인 이단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 보면요, 온 교회, 여러 교회, 모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정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전도관, 뭐 신앙촌, 장막성전, 다락방,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교회관 뒤집기입니다. 이걸 배타적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네 가지 WCC는 네 가지만 고백하면은 다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부정하는 거죠. 기성교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적인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건 안식일 지켜야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론적 이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이게 다 교회론적인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적 이단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주장해요. 재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축복 결혼해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교회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신천지 구원을 깨달아 의인이라야 구원받는다. 이 구원파잖아요. 여기 구원론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관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인 이단이 있고요. 뭐 대부분 이단들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지만은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는 이단의 경우는 교회론적 이단, 구원론적 이단.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배타적 구원관, 자기들만 참된 교회라는 배타적인
교회관. 이 두 개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준이 쉬워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론적, 계시론적 이단인데 성경 외에 다른 경전 주장하면 성경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통일견, 원리강론, 뭐 최근에 평화형 훈경, 그다음 몰몬경 뭐 그 다음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도 다 계시론적 이단입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은 성경의 완결성, 성경의 최종성, 성경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교 루트 칼빈이 이미 직통계시 주장하는 신령주의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 또 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단들은 자기들만 성서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앞뒤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부분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뭐 극단적으로 일부 구절만 문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여호와의 정인이죠. 수혈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피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수혈 안 하고 어 그다음 집총 거부하고 또 그것만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것만 지켜 그죠? 무수한 그 율법들인데 두 벌 옷을 취하지 말라 그런 건 왜 안 지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살인하잖아요. 집총 거부만 살인인가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합니다. 그 한국의 이단들이 다 계시록 14장 얘기하는데요. 시온상 14만 4천 새 노래 순결한 자, 뭐 알곡 속량한 자, 알곡 이건 열매죠. 그런데 5절은 싹 빼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단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합이죠. 그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5절은 얘기 안 해요. 그 1절부터 4절까지만 얘기해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계급성한다 그래서 영적 해석을 주장해요. 이게 주술적인 거죠.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월드컵 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골 넣은 사람이거든요. 골 넣은 사람이 이외에도 뭐 박지성하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신천지도요. 과천 내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그 청계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계산이 신의 산이래요. 왜? 개자가 시내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시내라는 거죠. 근데 이만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시나이 마운틴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이 에덴 동산이래요. 이게 다 주술적인 풀이죠. 왜냐하면 과천이 실과가 있고 내천자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러 실과가 있었고 네 개의 강 하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어느 마을치고 시골에 과실나무 하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나라예요. 이거 안 믿겠어요? 용산에 용이 거하는 곳이라 그래서 청와대를 하룻밤 사이에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과천이 에덴이라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뭐냐면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 직분 중에 교사가 있었어요. 성경 교사. 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사는 인문학과 그 히브리어 히랍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 직분을 줘요. 유급으로. 목사들을 교육시켰어요. 매주 성경 공부시켰어요. 교사가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에요.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게 교사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은 사서로이 풀 수 없다. 반드시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서 성경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예수는 달랐다, 야훼 하나님은 달랐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만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푼다 하는 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 예가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통계시.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통계시가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직통계시라는 것은 착각이거나 가식이거나 교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한다. 뭐 그런 거죠. 사실을 이제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 같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직통계시 얘기했어요. 교단이 커져서 문제인데 그 오중 축복을 용기에 하나님이 용기야 용기야 하면서 오중 축복을 가르쳐 줬대요. 제 관점에 보면 그거는 계시론적 이단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 제가 일생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성경은 원초적인 영감이고 우리가 계시받았다는 것은 그게 다 계시가 아니고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칼빈이 두 가지 얘기했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성령의 구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내적 증거, 다시 말하면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영감이고 원초적인 계시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꿈에서 영감을 받아 계시를 받았다, 뭐 기도하다가 계시들을 받았다는 거 아는 것은 의존적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원초적인 영감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받았다는 말을 한국 교회가 너무 함부로 사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요, 뭐 성전 건축하라고 계시받았다 그래서 빚내서 성전 건축했다가 부채 갚지 못해가지고 부도난 교회도 많아요. 실제로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들입니다. 이게 1992년 이게 그 뭐냐면은 휴거, 다미선 교회 이것도 그랬잖아요. 아니 10월 28일 휴거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순수한 어린이들 수십 명이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걔들이 순수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어른들은 영이 탕해서 계시 못 받고 순수한 아이들이 계시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계시받아서 노트에 적은 거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도 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의 형태적 특징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요. 이 이단에 대해서 다 말해놨어요. 첫째, 여기 보면은 거짓 교사,
이단은 거짓 교사입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처럼 거짓 교사고, 첫째는 주님을 부인하고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 호색하고 옛날은 그렇게 했어요. 몰래 끌어들인다. 이거 있죠. 그죠? 이단을 몰래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하고 탐욕을 품고 후중문을 털어요. 파멸을 제초하고 진리가 비방을 받아요.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밀교 집단이고 음란 집단, 영리 집단, 조폭 집단, 중독 집단입니다. 이거는 형태를 보면은 이단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탐심으로 이득을 치는 영리 집단입니다. 이단들은 헌금 거둬가지고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돈 버는 영업에 투자하지만 구제 사업하는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포 사역하는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목적이, 결국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 되니까 돈도는 구제 일체 안 합니다. 뭐 양로원, 고아원, 뭐 복지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단인지 일부 이단은 호색합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 교리 그 자체가 호색합니다. 피가름 교리, 뭐 혼음 교리 그렇습니다. 생식기 교리. 당신의 생식기 주인은 누굽니까? 그 문선명이 짝지어 준 사람이 생식기 주인이라고 이렇게 교리가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는 가만히 끌어드는 밀교 집단인데요. 종교는 현교와 밀교로 나눕니다. 종교학적으로. 이거는 드러날 현자, 나타날 현자입니다. 이건 교리 제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칸트가 공개적인 것만이 공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재정관리 투명하게 합니다. 예결산 다 보고하잖아요. 공개하고. 밀교는 비밀 종교입니다. 왜 비밀일까요? 감추는 게 많으니까. 진짜가 아니 거짓이 많으니까. 그 교리 제도 의식이 이중적입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배도요.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정통 종교는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공예배에 아무나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공예배에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복음방 교육 한 달 받고 신학원 교육 3개월 받은 사람,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신천지 교회에 생명록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그 출입 카드가 있어요. 아이디 카드.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예배 함부로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 공개적으로 운영됩니다. 여기 뭐 당회, 재직회, 노회, 뭐 총회 없습니다. 교주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을. 그 다음에 재정, 공개되는 재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교회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헌금 거둬서 다 교주한테 보냅니다. 교주가 마음대로 씁니다. 돈. 이 통일교 한학자가 뭐 그 돈 마음대로 쓴 거 아니에요. 헌금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그래서 이것이 이레네우스가 사도전성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밀전성은 뭐냐면은 비밀리에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 대표적이죠. 성경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리지 마라. 교인들, 뭐 교직자, 목회자한테 알리지 마라. 그 좋은 걸 왜 몰래 몰래 해요?
이게 밀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이 형태적으로 이것만 봐도, 그런데 뭐 지금 정통 교회도 비민족으로 운영하고 그 재정 관리가 불투명한 교회도 많아요. 뭐 600억, 그러니까 800억 비자금 이런 거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자, 대체적으로 제가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